우리가 또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이 왜 주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각자 사람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 재능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왜 주어졌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만물이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창조물이요 피조물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거나 알고도 이 사실을 간과하면 그 대가는 그 개개인의 몫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러저러한 은사와 물질과 인간관계를 허락하셔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동기와 그러한 행실이 없다면 그는 아주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려면 내 생각하는 바가, 내 말하는 바가, 내 행동하는 바가,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그 일이 그냥 단순히 경제활동이거나 내 재능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생의 그 기회를 그냥 낭비해버리고 소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박을 해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 그러한 확인을 우리에게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가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에게 기름진 음식, 포도주, 좋은 음식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이 세 소년들은 한참 먹성이 좋을 만한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채소하고 물만 주십시오. 그러니 환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목이 달아날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말을 했지만 실상은 다니엘의 제안을 따라서 물과 채식을 열흘간 주었더니 고기 먹고 기름진 것, 맛있는 거 먹었던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때깔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이 뜻을 펼치기에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에요? 노예요? 감시 아닌 감시를 받는 그러한 형편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소 때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 젊은 시절에는 마음과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뜻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유스러운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예여 포로로 끌려가서 선택받은 소수의 그 그룹을 형성해서 감시 아닌 감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지금 그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안 돼, 노 하면은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뜻을 품고 뜻을 실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뜻만을 품어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오면서 언제 이런 뜻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나는 물들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긍휼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더러운 삶, 더럽혀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더럽지 아니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이요.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더러움입니다. 악한 것이요, 패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자신을 세상과 악한 것들로부터 더러워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뜻을 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때에 그렇다. 내게 주어진 생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겠다. 더러움은 이전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더러움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뜻을 정할 때에 경제적인 뜻, 사회적인 인기 여부 이런 데 뜻을 정합니다.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다가 뜻을 둡니다. 그건 뜻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야망입니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진정한 뜻은 내가 이 세상에 악한 것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이유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은 이러한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다 엎드러졌어요? 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먹거리 가지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가장 1차적인 이 먹거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신의 생애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맛있는 것을 먹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속의 문화에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에서 더러움이 나를 갖다가 물들이는가, 나를 삼키우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
그것을 먹음으로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음식들보다는 문화적인 것, 행실적인 더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 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나는 무슨 뜻이 내 삶을 1차적으로 지배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들 앞에는 왕이 만든 금 신상이 있습니다. 그 금 신상에 모두가 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15절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랬을 때 이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전체주의 군주시대에 왕의 명령은 곧 생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용광로를 7배나 더 맹렬하게 해서 그곳에 던져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겠다. 맹렬히 그 타는 용광로에 던져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오늘날은 회기라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가는 멸망의 시대에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금신상에 절해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실제로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신자 세상에 가면 왕따 당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뜨거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지는 자는 불에 타 죽었어요. 뜨거워서. 얼마나 용광로가 뜨거우면 던지는 자는 불에 타서 죽었고 던져진 자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3명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그 용광로 속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뜻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과하니까 두 번째는 세상과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세상 세속의 문화와 우상숭배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최악의 환경이고 최악의 상황인데 최선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반전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뜨뜻미지근하면 결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하나님 지금 모르실 테니까 그냥 절하고 넘어가자. 그냥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하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은 두 번 되고 두 번은 습관이 돼서 그들은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아니하고 용광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호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그 우상에게 먼저 내 마음과 내 경배를 그에게 돌릴 수가 없다. 오늘날 돈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를 합니다. 내 마음을 그에게 빼앗깁니다. 내 마음이 빼앗긴 그것이 우상입니다. 꼭 우리가 차렷해가지고 절을 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우상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인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임금이시오. 내가 그분께 절을 하고 경배해야 되고 경외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최악의 상황을 잠시 연출하셔서 시청각적으로 잠깐 펼쳤다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살려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애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과 걷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최악인데 최선의 상태로 펼쳐지는 그런 신비스러운 신묘막측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민첩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6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민첩하고 일도 매우 잘합니다. 일머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샘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죽일까? 그래서 왕한테 가서 아부를 합니다.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찾아내서 사자굴에 던집시다. 왕이 자기의 그 권위와 권세가 더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왕이 홀딱 넘어가서 그렇게 다리오 왕이 그렇게 결제를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사가 달린 일이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랫방에서 그냥 문 닫고 해도 될 텐데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한 번에서 조서를 쓰고 금령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놨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켰어요, 안 삼켰어요? 사자들과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왕이 싹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의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금 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죽어야 되는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다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던져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뜯어갖고 다 날려버렸어요. 살면서 공격을 당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시키셔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끌어내려지고 그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많은 시샘과 질투와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사탄에게 세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거리를 가지고 고전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물리치고, 두 번째,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도전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도전했듯이 사탄은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더러움에 깊숙이 잠겨라. 다 더러운데 너만 안 더러우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더러워져라. 음식으로 더러워지고 문화로 더러워지고 음란한 것들로 더러워지고 우상숭배로 더러워져.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기이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반전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착착착착 뭐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뜻을 정해서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사랑의 표식은 기도요. 호흡하는, 숨쉬듯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예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인격을 이루고 그것이 사는 방법이 되고, 그것을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향해서 그 예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 십자가로 그들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의 그 반전의 은혜를 우리 생애 속에서도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더럽혀지지 않겠다. 나는 악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추구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고 사실의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체중에 찢겨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6가닥 갈고리에 채찍은 살점을 뜯어냅니다. 한 번, 두 번 채찍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따귀를 맞으시고 옷을 빼앗겨서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감상적이고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의도가,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산다면 우리 생애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루구나.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노래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분으로 기뻐하리라, 그분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분으로 만족하리라, 그분이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라고 하는 선언과 고백과 수시에 시인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황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우리에는 전율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는 전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전율을 매일매일 매순간 더 많이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더러움과 싸우는 존재, 선한 영적 전투자들입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집요하고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를 더럽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소수든 다수든 모여서 거룩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계 전투로 나뉘어지면 힘이 무력해집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회잔병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너뜨립니다.
감정을 무너뜨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냐 이익이냐 가지고 분노에 휩싸이게 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려서 더럽혀가지고 스스로 나는 이제 더러워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더러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세탁하면 깨끗한 옷이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을 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돌이킴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어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때깔나게, 훨씬 더 피부가 윤택하게, 신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경험도 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애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